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가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가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풍성하게 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네, 큐티 베이직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큐티 베이직에 이제 적용이란 파트가 있는데요. 큐티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personal, practical, possible. 네, 그러니까 개인적이어야 되고, 우리에게 큐티의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되고, 또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위배될 때 아마 적용을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을 세우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목표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믿음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현실의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삶에서 내가 바로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언제부터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되면 나는 할 수 있다. 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미룬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핑계를 댄다든지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지금 2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언제 다시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어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채우고 정말 깨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깨어 있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내서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신뢰와 위임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신뢰와 위임이다. 24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유죠. 거기 보면은 주인이 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에게 재산 전부를 맡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이라는 거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뭐 노동을 해야 하는 아주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로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종들이 있었어요. 꽤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종들도 있었다는 거죠.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맡아서 하는 그런 종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에 불과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임을 하셔서 주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그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하는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무조건 그 일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위탁과 헌신을 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또한 위탁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인격적인 신뢰와 또한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함께 주님과 동역을 하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그 안에 기반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인은 그동안에 종들과 일을 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주인이 그 일을 맡길 때 주인이 어떻게 그동안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맡아서 했던 종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하시는 사업 방식, 주님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주님이 어떻게 그동안 일을 해왔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이것들을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주인이 그 일을 오랫동안 이제 여행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그 삶이 항상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근거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 달란트 비교 설교를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분들도 계신데, 이 1달란트는 어떠한 금액인가? 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조금씩 좀 이제 다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다. 1달란트도. 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군인 한 명이 운반할 수 있는 그 백에 뒤에 이렇게 배낭 같은 데다가 운반할 수 있는 금의 양이다. 네. 그래서 30에서 40kg 정도의 금덩이. 네. 그러면 그 금을 뭐 예를 들어서 금 한 돈에 얼마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30에서 40kg 정도의 금은 지금 시세로 얼마가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다. 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우리 한 사람이 하루 이제 노동을 해서 받는 하루 일당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뭐 한 8만 원이다. 그러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실제 요즘 금값이랑 뭐 이런 걸로 환산해 보면은 9억 내지 10억 정도의 금액이 한 달란트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 달란트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을 하실 때, 위임을 하실 때 얼만큼 어느 정도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16절에 보면 곧장 가서, 당장 가서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동안 비즈니스를 같이 해왔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곧장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물론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항상 부담감이 따르고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믿음을 실천에 옮길 때는 항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주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종도 17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거기에다가 감춰버린다라는 팩트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시간이 흐르게 되고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결산한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찾아보면 회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이제 뭐 대조해보고 얼만큼 이익을 맞췄는지를 다 이렇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조를 해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고 신뢰하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또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졌는지를 또한 점검해 보시고 또한 하나하나 나중에 맞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빈 약속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중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이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제 맡긴 종들은 이제 칭찬을 받습니다. 그죠?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두 달란트를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제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했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 개역 개정에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5달란트를 맡긴 일은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2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긴 겁니다. 엄청난 비즈니스를 지금 맡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주님이 바라보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사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5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이 21절과 또한 23절에 보면 똑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결과를 내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만큼 더 탁월하게 일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은사가 뛰어난가,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업적을 많이 남겼는가, 이것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님은 착하고 신실한 종을 찾으십니다. 얼만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는가, 얼만큼 주님을 신뢰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신실하게 내가 반응했는가. 결국은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의 상급은 무엇인가? 주님의 상급은 무엇인가? 주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 네. 예전에 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바쁜 사람한테 더 일을 맡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바쁜 사람한테 일을 더 맡겨라. 네. 바쁘지 않은 사람한테, 일 없는 사람한테 사실은 일을 시키는 게 공평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잘 반응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시간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나눠져 있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적은 일을 주더라도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태도의 문제고 믿음의 반응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그냥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여기서 잘 감당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리고 도전과 또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알면 알수록 주님의 그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맡겨진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더욱더 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2배로 맡긴다고 했어요. 2배로. 구약에 보면은 장자에게 2배의 이제 재산을 맡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장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2배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의 맨 마지막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한 달란트, 오늘의 문제가 있는 사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제 나오죠. 왜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아서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다가 묻어놨는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굳은 분이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로소득을 챙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재산을 잃더라도 엄청 나에게 화를 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잃는 것이 두려워서 땅에다가 그것을 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분명히 나름대로 주님께서 굉장히 큰 재산을 위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가장 작은 덜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종들에 비해서 왜소하고 적게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주인은 너그럽지 않아. 주인은 내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평가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탁월하게 일을 해내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직장에서 내가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가, 이것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신실하게 주님께 반응했는가. 그런데 이 종은 그 그 주인을 전혀 몰랐던 것이고 주인을 오해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초청에 그 주님의 위탁과 그리고 그 일에 신실하게 충성되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종이 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충성된 종은 반드시 신실한 종은 거기에 반드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시간을 통해서 재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종일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러한 삶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아무리 주님이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나의 은사와 재능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